자, 오늘은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정말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올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나라도 세계 경제도 누구나 다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형편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내게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22절에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이삭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도 또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이삭이 받은 복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고 우리들의 문제가 참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답은 똑같아요.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동일한 은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아니고 정말 믿어져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잘 안 믿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데 또 바로 옆 사람은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 친밀히 동행함이 상실된 거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믿어지지도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전혀 누리지도 못하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회복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데, 이 화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그저 화목하게 된 것만 아니고 실제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로 막연하게 믿도록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이렇게 전해 듣도록,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권면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형태로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시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늘 같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믿음이 곧 주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기도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결받으려고 계속 무슨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예수를 믿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미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 우리 전승훈 목사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일정 맞춰서 귀국을 못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며칠을 지내시다가 오늘 도착을 하셨는데 전승훈 목사님 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몇 부분을 그냥 연결해서 읽어 드릴게요. 귀국길에 약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와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조급한 생각으로 난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언제 음성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비행편을 예약하는 일도 답답한 일이 됩니다.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고 불안정하게 시간은 자꾸만 흐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겨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로는 그 일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지만 마음에서는 파도가 치는 것과 같으니 큰일입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일정을 함께 하면서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혼자 남겨지셨다면 참 큰일이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같이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자가키트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음의 큰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며칠의 일기를 제가 그냥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분위기를 읽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난감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요셉교구 부흥회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산더미 같이 많은데 이렇게 꼼짝없이 언제 한국에 돌아올지 모르게 묶여 있는 것도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함께 코로나 감염이 된 권사님이 딱 눈에 보이더라는. 나는 음성이고 권사님만 양성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같이 권사님과 있어 주니까 서로 격려도 하고 그 난감한 상황에서 같이 힘도 얻고 그리고 권사님도 회복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같이 양성이 되어서 이렇게 요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이렇게 답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가 검사 키트에 양성 반응이 왔지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 주님이 이미 이끄시는 그것만 위해서라고 하시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권사님을 위해서 나도 양성이 되어서 같이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힘을 얻으셨다고. 이제 같이 오늘 음성 판정을 받고 비행기 편도 기적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오늘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이에도 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함께 가도록 주님은 역사하세요. 이건 얼마나 차원이 다른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까? 그런데 이 일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같이 그 일을 사모하는 성도들 사이의 공동체에서 매우 강력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행을 할 수 있죠. 짧은 여행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아주 긴 여행일 경우에는 혼자서는 도무지 여행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얻고 주님의 인도함만 받으려고 해서는 누구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여행을 떠날 때 먼 길, 아주 긴 기간 동안 여행을 가야 되고 어려운 여행의 과정에서 팀을 이루어서 여행을 하게 하는 것처럼 혼자 여행하는 것과 한 팀이 여행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실패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자기의 내면의 실패와 아픔과 죄까지도 나누어도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일기를 막 퍼나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건 나눈 방이 되지 않죠, 그죠? 아무개 집사가 이랬대, 아무개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 이랬대, 일기에서 내가 봤어,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편안하게 자기의 매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것과 그런 공동체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기 앱에 대해서 도전받고 일기를 써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거의 동일한 고백이 혼자서는 어렵네요. 혼자서 쓰세요. 근데 혼자서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렵다 그래요. 잘 안 된다 그러고 쓰다가 말아요.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다 나눈 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일기를 쓰시라고 권할 때 가장 큰 고비가 나눈 방에서 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일기를 개인 일기인데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느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또 일기를 나누는 것을 괜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기를 쓰시라고 권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일기 나눈 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동일기를 써보시면 동행일기를 제대로 쓰고 지속적으로 쓰고 동행일기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눈 방 때문입니다. 나눈 방이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우리 안에 오시면 되지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을까?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해주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기복을 많이 타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굳어졌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다른 사람이 일깨워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일으켜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 주례를 하면서 그런 주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이 행복하게 잘 결혼 생활이 진행되려면 사랑이 지켜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랑이 그 결혼 생활을 지켜줄 거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지금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려 사시는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줘요. 살다가 보면 부부 사이도 싸울 일이 있죠. 그런데 싸워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아주 정말 거룩한 눈빛으로 서로 밥 먹고,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지내잖아요. 또 싸우다가 또 회복. 결혼이라고 하는 틀 속에 서로가 들어있으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싸웠으면 그냥 그것으로 완전히 헤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크죠. 그죠? 근데 결혼했으니까 싸워도 집안에 같이 있고, 그죠? 결혼했으니까 서로 또 진지하게 자기에 대해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이런 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꼭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계속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다시 치유하고 또 더 깊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뚜렷하게 자라고 시험이 와고 또 시련이 와도 금방 이겨내요. 공동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한 번 어려움을 겪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충만한 어떤 은혜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도 뜨겁고 말씀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죠.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니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도 동일한 효과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집사님 왜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늘 새벽에도 같이 가던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안 갔는데 금방 연락이 와요. 집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그만 다시 또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자살 충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자살을 할 것 같은 상태. 근데 어느 날 그가 일기에 그걸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동안에는 전혀 일기에 쓰지 않다가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말 죽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충동을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좀 푸념과 같은 그런 글을 일기에다가 쭉 쏟아 놓았어요. 근데 그 일기에 그날 댓글이 100 몇십 개가 올랐어요. 우리 동일기 앱에 공개 일기에다가 올렸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100 몇십 개의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분이 생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너 나눈 방에서 나누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나눈 방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겠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해결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즈 목사님들 모임이 속초에서 있었어요. 그 속초에 지난 월요일에 갔었는데, 제가 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저를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몇 년 동안, 지난 정말 10여 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하고, 또 교회 목회를 그렇게 적용하고, 일기에서는 매일 서로 만나고 그랬던 분들이 지난 한 3년 동안을 못 만나다가 이번에 파트너즈 교회 목회자 모임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싱글벙글인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함에서 주는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진지하게 같이 나누고 함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서로 엮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눈 방을 만들고, 그 나눈 방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을 절대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댓글을 하나 달아드리는 것도 그 다 심는 겁니다. 그죠? 같이 나눈 방에 일기를 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일기를 올렸는데 댓글로 같이 이렇게 달아드리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그 댓글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격려를 받게 되고, 이건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방에서 나 혼자서만 일기 쓰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자신이 격려가 되잖아.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 세 사람만 되면 그 나눔 방은 진짜 부흥된 나눔 방이에요.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네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저에게까지 보고가 다 온다니까. 어느 나눔 방은 뭐 요즘에 정말 뜨거워요 이렇게 돼요.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네 사람 정도가 되는 나눔 방. 그건 정말 뜨겁죠. 이번 부산에서 코스타 월드라고 한국에서 모이는 코스타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참 귀한 강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박반석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뉴저지에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아주 참 귀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국 고아를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에게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한국 고아를 입양을 했는데 좀 마음에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자기가 입양아라는 걸 알게 되고 사춘기를 겪고 하다 보면 많은 이제 고아를 입양한 분들이 그때가 위기를 맞는데요. 그래서 왜 나는 친부모님이 나를 버렸냐? 왜 나는 입양하냐? 이런 굉장한 심적인 갈등을 겪는다고 해요. 이걸 극복시켜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도 다 입양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런 문제를 겪을 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영희도 봐. 철수도 그래.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많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그 아이가 잘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한 30대 부부들, 미국의 1.5세, 2세 우리 한인 교우들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입양아를 기른다는 거죠. 와, 정말 놀랍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공동체 힘이 엄청나요. 나 한 사람이 한국 고아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왜 우리 한국 고아인데 전혀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아 입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마치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그냥 우리도 한 아이를 입양해야지. 그래서 입양아가 많아지면, 그러면 입양아가 겪게 될 심적인 고통과 방황은 굉장히 적어져요. 그게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아들을 한국에 있는 고아원과 연결해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꼭 미국에 1년에 한 번 데리고 가서 저녁을 여행을 시켜준대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걸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다른 교회와 유난히 특별히 더 좋은 게 뭐가 따로 있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한목자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거의 핍박 수준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자. 안 쓰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야 될 분위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그냥 편안한 분위기가 된 거. 예수 동행 속회, 속회도 예수 동행 속회죠. 그죠? 동행 일기를 쓰자. 뭐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면 당연히 그냥 일기를 같이 쓰고 나누는 거. 그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 교회가 뭐가 유익하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방법이 있대더라.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러면 동행일기를 쓰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고 싶다, 그렇게 동행일기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어떻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듣는 거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꼭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이런 식의 분위기인 교회하고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젊은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제들 모임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저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어요. 동행일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때문에 유혹을 받는 우리 남자 형제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모임을 가진 거죠. 근데 그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는, 음란물의 유혹을 받았던 것도 솔직히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졌던 것도 같이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뭐 그런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형제가 자기가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된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 그런 유혹은 오더래요. 그런데 내가 그 토요일 모임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혼자서만 은밀히 즐기던 일인데 이제는 모임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또 일기에다가 또 써야 돼요. 이 생각을 하니까 전처럼 그렇게 음란물을 쉽게 보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함께 했던 모임에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도 이렇게 의식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음란물의 유혹을 받는 그 때에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고 살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눈 방을 만들어서 서로 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구나. 먼저는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사실 없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2000년 전에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회원 중에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또 뭐 듣고 보는 것들이 요즘에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악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영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도 그 불평 원망에 시달려서 반석에 물을 내기는 하는데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죠. 모세도 도무지 더 이상 참기 못할 그런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겠죠. 이 불평과 원망의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말해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시편 95편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쉽게 강팍해져요. 그 강팍해졌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뭐 쉬는 시간도 가지고 또 뭐 인터넷 뉴스도 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어느 순간에 전혀 주님의 의식이 안 돼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할 말, 마귀가 좋아할 만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또는 교우 관계도, 그래서 말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강팍해진, 주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런 시험에 빠져버리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내가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미 엎질러질 때 엎질러지고 시험은 시험대로 다 생기고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동행일기 나눔방을 매일 나눔방에서 일기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루를 지냈던 내용을 기록하고 그걸 누군가가 같이 읽어주고 댓글로 격려해주고,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정말 죽겠어요. 오늘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럴 때 이미 마음이, 심령이 굉장히 강팍해진 상태가 돼 있죠.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이 오늘 밤에 회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썼던 일기를 누군가가 읽고 격려해 주는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일이 어느 순간에 또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일기 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탁월한 거라고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또 역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부목사님이 처음 동해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해에 그 해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써야겠다는,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큐티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일기를 안 쓰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는 일도 안 하고 나눔 방에서 함께 일기 나눔도 안 하고 하루를 한번 그냥 지나보세요. 벌써 뚜렷하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일기를 하루 안 쓰면 거의 일주일을 안 쓰게 돼요. 이틀째는 더 안 쓰게 되고 3일째는 더 안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해 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함께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의식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음란죄 때문에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 재판 징계위원회에서 목사님에게 2년 동안의 목사직 정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못 나가요.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면서 또 일반 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온 가족도 다 사실 끔찍한 일이죠. 목사님이 그런 스캔들 문제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이제 일반 일을 해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음란의 유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정도쯤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는 깨끗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정말 한 2년 동안의 근신의 기간을 잘 보내고 다시 사역을 복직해야 하잖아요. 근데 다시 유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지금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나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간음의 사건이 있어서 교회에서 2년 동안의 목사직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근신하면서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다시 음란의 문제에 또 빠질 그런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꼭 저에게 물어주세요. 목사님, 이제는 음란한 일을 하지 않으시죠? 저에게 꼭 물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음란한 일 하지 않으시죠? 예, 제가 이번 주도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사실 그 담임 목사님은 무슨 죄예요? 아니, 엉뚱한 목사님이라고 한 분 찾아오셔서 교회 예배 오셔가지고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죠? 이걸 계속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목사님을 계속 그 죄에서 지켜갈 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동해일기 나눈 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서로 점검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죠? 정말 주님 잊지 않으셨죠? 주님이 함께 계신 거 다시 바라보세요. 계속 그걸 격려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사실 서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동일기를 쓰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면서 오직 주님과의 동행으로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예상 못한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속회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동행일기 나눔 방을 같이 하게 되면서 5개월 정도쯤 지났는데 완전히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서로 매일의 삶을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는 것을 때문에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동일기를 쓰면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여러분, 혼자서만 일기를 쓰면 일기 자체가 은혜가 안 돼요. 왜? 맨 죽겠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만 끝나니까. 누구도 볼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 쓰고 마는 거니까. 아주 막 꼴도 보기 싫고 뭐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도 있나, 하여튼 막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뭐 맨 이렇게만 끝나요. 누구도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일기를 무슨 은혜가 돼요, 자기가 나중에 읽어봐도. 근데 나누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날. 근데 이거 일기를 써서 나눠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상한 일 중에도 받는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할 걸 깨닫게 하세요. 감사 제목도 알게 하세요. 일기도 안 쓰고 잤으면요, 속이 부글부글한 상태로 그냥 자니까 심령이 상하죠. 근데 일기에는 쏟아 놓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악한 것만 쏟아 놓아 가지고는 그냥 감정풀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게 개인 일기예요. 동행 일기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점검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를 깨달은 것 감사도 하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걸 고백도 하고. 그래서 그 동행 일기가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아요. 이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의 동행 일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바로 서가게 된다는 것. 꼭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눈이 뜨여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동행속회에도 일기를 아직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전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예요, 선한목자교회.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10년 뒤는 어떨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계속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동행일기를 함께 쓰는 일을 계속 해가는 일, 서로 격려하고 다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10년을 가보는 일. 그건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과정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지도록, 전 세계에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정말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실기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제가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계기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분명하고 또 뜨겁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사는 거고, 공동체가 허술하면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이 살면 그 공동체가 살게 되고, 공동체로 여러분도 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원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러분 주변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교우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엮어주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가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더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서 연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절대로 자만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일에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부 사이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속회가 정말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고,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함께만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진 것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불편해 하나님 나대진보다 끝이 없는 하나님 무너진 것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 자들을 능히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는 또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더욱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얻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할 때는 강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저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에 강력하게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건 정말 황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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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대로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원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성도들 안에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면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원하는 성도들을 부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은 주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열방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신 믿고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의 일, 정말 간성한 하나님 소원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온전히 하나님 의자 내 하나님 사는 승인된 자의 놓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불신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쓰여진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